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 위에 은혜, 기도 중에 기도, 능력 위에 능력, 충만 위에 충만.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도 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 때, 물질을 드렸을 때에 그 맛을 아는 사람은요,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은혜의 맛을 보았는데, 내가 한번 은혜를 받아봤더니 이야, 이게 정말 큰 은혜인데 사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들어왔던 말 아닙니까? 기도는 성도들의 호흡이라고, 숨 쉬는 것 같다고.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저는 옛날 학생들 지도할 때에 저는 아주 교육전도사 생활을 참 오래 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하면서 야간 신학을 하고, 교회 요람을 보면 항상 집사인데 교인들은 저를 전도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하면서 학생들을 10수년 동안 지도하다가 이거 목사 안 되면 큰일 나겠다. 처음에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집사람이 제보고 그랬어요. 연애 시절에 다른 건 다 자신 있는데 나 목사 사모될 자신이 없다고. 당신이 선생하면 내가 선생 사모할 자신도 있고 장관 대통령 부인 될 자신도 있는데 목사 사모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목사 될 생각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아예 총각 때 저를 그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때 저도 그렇게 신앙이 퍽 뛰어난 신앙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교직 생활하면서 야간으로 신학하고, 목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경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데 그게 5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요,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달달 볶는지, 당신 그러면 큰일 난다고, 빨리 신학해서 목사 돼야 된다고, 왜 그렇게 머뭇거리느냐고. 그래서 결국 늦게야 신학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 학생들 지도하면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뭔가 하면, 그저 야간 신학을 했지만은 그래도 직장 생활하는 평신도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평신도로서, 또 젊은이들을, 학생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제 나름대로 모토가 있다면 이들을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 저는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젊은이들을 주시고 청년을 주시옵소서. 한번 이 민족을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그게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물론 처음 학생들이 처음 오면요, 구원의 확신부터 가르치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꼭 제가 점검하는 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걸 늘 물었습니다. 야, 너 하루에 기도 몇 번 하니? 그러면 저 5번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에 잠잘 때 기도하고, 아침, 점심, 저녁, 그러면 5번인데 그건 기도한다고 할 수 있냐? 그건 당연히 물론 해야 되는 거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중요하지만 5번 기도하니까 기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진짜 기도를 해야지.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해야지. 어떤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야, 너 기도 잘하니? 물으면 기도할 줄 알아야 기도를 하죠. 그러면요, 이 실명을 거명해서 안 됐지만 다 10수년 동안 한 교회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 가운데도 제가 가르친 사람들 아닙니까? 임상미 선생이라고 고등학교 선생을 하고 있는 여선생이 있었는데 세가족 담당이에요. 제가 그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에 대해서 바로 그냥 고함을 쳤어요. 상미야, 너 뭘 가르쳤냐?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 응애 하고 울면서 호흡부터 하고 숨부터 쉬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이 숨 쉴 줄 모르면 되냐?
기도부터 가르치라고. 기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도하는 방법부터 가르쳐야지. 뭘 가르쳤냐? 우상들, 생명도 없는 우상들 앞에 나간 사람들도 주문 외우는 것도 가르치고 염불하는 법부터 가르칩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기도 많이 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지만 본래 부흥이란 말은 영어로 리바이벌 미팅입니다. 리바이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지만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자. 뭐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들었지만 뭐 특별히 새로 듣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3박 4일 동안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한 변화를, 그리고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한데 모아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체험하자. 아마 그래서 부흥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지만, 기도 잘하고 계시지만 새삼스럽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삶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새신자가 말이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라.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라. 근데 그게 잘 안 된다고요. 한 2숟갈 3숟갈 뜨다 보면 나 기도 안 했네. 아이고, 오늘 점심 때부터 해야지. 아이고, 또 잊었구나. 저녁 때부터 해야지. 계속 반복됩니다.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밥 한 2숟갈 떠먹고 나서 아이고, 기도 안 했구나 싶으면 밥에 입 넣은 채로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몸에 배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잖아요. 착간에 앉아가 버스만 타도 앉아가 눈부터 감고. 저는 그렇대요. 벌써 밥그릇만 보면 눈부터 언제 감겨져요. 그게 우리가 기도에 대한 습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셨던 것처럼, 기도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숨 쉬는 방법을 여러분 배워서 합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제도 저녁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도 가운데 가장 짧은 기도를 사도라 그럽니다. 화살을 쫙 쏘았을 때 화살이 쫙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기도를 솔사자, 화살사자, 사자를 써서 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어떤 기도냐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러면서도 급할 때 언제든지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사도라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영성학자들은 이 기도가 가장 간절한 기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간절한 기도다. 저는 저희 형님들이,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매산자 안내자, 산내면. 사람들 만나면 어디 갔다 오십니까 하면 산밖에 갔다 온다,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1학년 때부터 5km나 되는, 10리 조금 넘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5km가 넘는 길을 걸어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물론 많이 빼먹었지요. 학교 가다가 중간에 학교도 안 가고 논두렁 밑에 앉아서 도시락 까먹고 집에 돌아오고, 그리고는 집에 와서 어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나중에 들켜가지고 엄청나게 얻어터지기도 하고, 그런 수산골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뭐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예수 믿으라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가 있는 것도 몰랐고, 성경책은 더군다나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교과서에 성경이 있는 것만 알았지 예수 믿어야 된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위에 바로 형님은 저하고 나이가 7살 차인데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부산에 유학을 했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주 청빈한 선비요, 또 시골에서 한의원이었기 때문에 돈 버는 한의원이 아니에요. 그냥 침 한 대 주면 담배 한 갑 사주면 오케이입니다. 아무리 큰 병 낫게 해줘도요, 소주 한 병 사다 주면 그만큼 끝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게 살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가을 거지를 하면 우리 집 마당에다가 그저 한 말씩 두 말씩 보리든 쌀이든 갖다 쌓아놓고 벼든 갖다 쌓아놓고, 겨울이 되면 동네 사람들이 나무찜을 갖다가 그래도 한 짐씩 우리 집에 갖다 부어주기 때문에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요, 굶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부산에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그냥 배고픈 것보다도요, 잠자리가 문제입니다. 교실에다 이게 책상을 모아놓고 교실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불을 청소 도감 속에 갖다 놓고 공부를 하는데 매일 청소 당무는 제가 하지요. 들키면 안 되니까. 오늘 누가 청소 당무를 하면 너 다 돌아가라. 내가 청소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자랐지만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 때는 그 학교의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총학생 회장이 했다고. 왜? 학생들이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청소를 내 혼자 다 하니까. 그러나 사실은 교실에서 잠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에게 자주 만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름이 훨씬 견디기 힘듭니다. 겨울은 창문만 다 닫고요, 책상 위에 이불 덮고 자면 되지만 여름에는, 그 당시에는 선풍기, 에어컨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 콘크리트 안에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잠을 자다가 그때는 방범대원 있잖아요. 방범대원 통행금지가 있었거든. 방범대원한테 붙잡혔는데요, 공원에서 잠자는 학생이 공원에서 잠자는 거, 이건 불량 학생이다 이래가지고요, 다짜 고짜로 그 차고 있는 방망이로 두들겨 팼는데 어떤 때는요 얼마나 그냥 얻어 터졌는지. 파출소로 끌려가면 그래도 순경이 조금 나아요. 그때는 순경이 무궁화 이파리 하나입니다. 그분 야간 당직이 와가지고는 방범대도 잡혀오니까, 야, 너 뭐 하는 사람이냐? 학생입니다. 왜 공원에서 잠자서? 잠자리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배고프지? 예, 배고픕니다. 그러면요, 라면을 끓여줘요. 라면 하나 얻어먹고요, 파출소 문 났을 때는 어떤 때는 매일 이랬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굶는 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교실에 돌아가면 아이들이 내 모습을 보고 바보 같은 자식, 시골에서 농사나 짓지, 이 무슨 꼴이냐. 그러면요, 그때 그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물론 제 별명을 붙여줬어요. 시골에서 왔다고. 제 이름이 뒤에 탁자부터 촌딱이 제 별명입니다. 촌딱. 촌띠기 쫀딱이 말이야. 그런데 저는 시골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저희 형님은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고 7살 차이니까 국민학교 6년 내내 저희 형님을 바라보고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 나무찜을 쥐고 오다가도요, 학생들이 중학생 교복 입고 모자 쓰고 지나가면 그 무거운 나무찜을 짊어지고 가만히 있어서 지나갈 때까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부러웠어. 밭에서 쟁기질을 하다가 이라 소 쟁기질을 하다가 학생이 지나가면 소를 세우고 쟁기를 들고 그거 다 지나갈 때 이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심히 애들은 한 방에 자잖아요. 우리 형님하고 한 방에 자면 우리 형님이 밤에 잠꼬대를 합니다. A, B, C, D.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왜? 중학교 가고 싶었어. 저는 6년 내내 그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니면서요, 지금도 제 친구들 만나면 니 그때 참 고생했지. 학생회장이란 놈이 전체 학생들 앞에 서 있으면요, 옷은 그냥 낡을 대로 낡았고 교련복을 입고 있는데, 교련복은 전부 다 겨울에도요 다 3년 동안 입은 게 떨어져가지고 이 팔뚝을 잘라가지고 갖다 붙여놓으니까 갖다 붙인 배옷이 더 많아요. 뭐 옷에도 거지들은 그런 옷 안 입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를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님만 생각하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난 공부하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 가니까 좋더라고요. 의자 2개 탁 갖다 붙이니까 침대가 되고 주일날마다 교회에서 밥도 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예수 믿고 난 뒤에 한 번도 제가 고생했다, 내가 정말 고생하는 사람인가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언제나 감사를 낳습니다. 그저 시골에서 그래도 굶지만 그래도 시골에서 돈 보내오면 그래도 등록금이나 필요한 거 조금 보태고 남으면 가만히 계산해 보면 일주일을 못 먹어. 그거 가지고 이왕 일주일 못 먹는 거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자. 그냥 몽땅 하나님 앞에 헌금해 뿌립니다. 하나님 요거 아무리 계산해봐도 나 밥 못 먹겠어요. 이까지고 또 3, 4일 먹고 보면 또 돈 떨어지는데 나머지 4주일, 3주일, 4주일 어떻게 지냅니까? 그냥 아버지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드려버려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더라. 제가요 신학하기로 결단하고 선생을 그만두기로 결심을 하고 보니까 이 애들을 보니까 큰일이에요. 내가 이제 지금까지 행복하게 선생하면서 교직에 있으면서 애들 키웠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막 그냥 과외 바람이 불고 할 때인데 그렇습니다. 제 아들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하고 지금은 육군대학원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지만 자기가 하는 말이 그래요. 아빠 고등학교 3학년 때 손들어 보라 그러는데 학원 1개 다닌 사람, 2개 다닌 사람, 3개 다닌 사람인데 학원 문 앞에도 안 가본 사람만 손들어 보면 자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학원 문 앞에도 안 갔습니다. 딸아이는 장신대에서 오르간 전공했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입학 시험 칠 때에 시험 칠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 너는 어떻게 시험 치는 때마다 떨어지냐? 아빠 레슨을 안 하고 어떻게 학교 들어갑니까? 레슨이 뭔데? 저는 피아노를 전공한다, 오르간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사전에 레슨을 받아야 대학교 입학 시험에 실기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데 한 번도 레슨을 받아보지 못하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합격합니까? 야, 그 얘기를 지금 하면 어떡하냐? 내가 재수시킬 수 있겠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레슨 안 받고 그래도 음대에 합격한 사람은 제 딸밖에 없더라고. 어떻게? 제가 선생 그만둘 때 이 아들 딸 바라보니까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김해 가면요 무학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하던 십자바위가 있습니다. 바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기도하다가 졸면요 천길 만길 낭떠러집니다. 아주 주기철 목사님도 대단하신 분 같아요. 문창교에서 새벽마다 목회할 때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바위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 졸면 큰일 납니다. 헛디디면 큰일 납니다. 거기에 제가 애 둘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에 꿇어앉혔습니다. 너 학교에서 배웠지, 교회에서 배웠지, 주기철 목사님 기도하던 데라고. 또 성경에서 배웠잖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 이제 아빠가 학교 선생님을 그만두고 내가 신학을 할 텐데 난 너희들이 공부시킬 자신이 없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그러니까 모시면은 완전 심각하게 나를 쳐다보는데 이 딸은 놀라가지고요 눈이 왕방울안 해가지고 내가 요래가 얘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손을 해가지고 아빠 뒤에 손에 뭐 있는 거 보려고. 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드릴 때 손에 칼을 들고 있었잖아요. 교회에서 그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바친다 그러니까 이 딸이 놀라가지고 막 이러면서 제 손을 본다고는. 그런데 내 손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둘의 머리에 손을 꽂더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으로 서시려고 저를 다시 이제 공부하는 길로 들이시면 이 자식들을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이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아들을 드립니다. 하나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써주시고 하나는 세계 선교 재단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그런 손물이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제 아들 딸 고등학교 성적표 본 적도 없고 정말입니다. 맡겼으면 끝까지 맡겨야지. 그저 이래라 저래라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뭐
딸아이가요 중학교 다닐 때 가출을 했어요. 이야, 목사가요 딸 가출애가 사라졌다, 그거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가다가 가출하는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중학생이요 욕을 빨갛게 바르고요 옷 이상하게 입고 나오니까 경찰이 딱 보니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잡아놓은 거예요. 애는 제가 아마 학교 선생님 요새 같으면 저는 폭력교사라만 쫓겨났을 거예요. 저는 애들 참 많이 팼거든요 옛날에. 애들 때리면 안 되는데 그때 한 반에 60명 70명 어떤 데는 80명. 제가 처음 초등학교 갔을 때는 저희 반 학생이 110명이었습니다 오후반까지 만들고 반을 9월 달에 분리를 했는데도 교실은 꽉 찹니다. 교실에서 땀 냄새가 그냥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이 매로 가지고 아이들 다 쓰는데 지금 생각이 참 부끄럽지요.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 이제 나 죽었구나, 아빠한테 맞아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제물인데,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제물인데 제물이 제사상 위에서 발딱거리면 그게 어떻게 제사가 되냐. 그러니까 아빠 하고 안기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절대로 아들 딸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말씀대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바쳐버린 거예요. 바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도 고등학교도 하나님께서 졸업시켜 주시다. 아주 정말 예수 믿고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한 달 생활비가 안 되니까 주님께 맡겨버리니까 주님께 책임지시더라. 여러분 김두봉 목사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셨다 그랬죠? 저희 교회, 제 모교회는 부산에 있는 부산 동신교회입니다. 국제시장이 있었습니다. 부평동 4가 12번지.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 교회를 새로 지을 당시에 부산 사하구청 앞에 언덕 위에 있는 교회인데요, 부산에서 건물이 두 번째로 컸습니다. 부산 영락교회, 그 다음 부산 동신교회입니다. 저희 목사님이 그 교회 땅의 부지를 구해놔놓고요 교회를 짓겠다고 교인들에게 광고를 하고 그랬는데, 그 부평동에 47평짜리 교회를 팔았는데요, 그 돈 가지고 교회 설교 도면 갚으니까 없는 거예요. 땅은 동산유지 회장님이 기증을 해주셨는데, 당신의 비누 다이알, 그 회장님이 기증을 해주셨는데 교회 지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김두봉 목사님이 이 교회 화랑관창이 필요하다. 화랑관창이 죽음을 불사하고 뛰어들었을 때에 그 신라의 군인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처럼 이 교회는 내가 보니까 화랑관창이 없다고. 누군가 한 사람 희생을 해야 교회 세울 것 아니냐고. 그때 제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400만 원 전세 살고 있었습니다. 온 교회 앞에서 이 손집사가 전세금 400만 뽑아가지고 교회 건축금 다 바치겠습니다. 교인들이 다 알잖아요. 옛날에 어렵게 교회에서 잠자던 그 아이, 결혼할 때도 30만 원 빌려가지고 10만 원 전세, 8만 원 달세. 그리고는 그때는 예물이 왜 그렇게 강조됐던지, 저는 육교회 가가지고 시계 광택 내고 저희 집사람 시계 줄 갈고 그게 예물이에요. 그렇게 결혼해가 살던 사람이 이제 조금 전세집 마련했는데 그걸 교회 뽑아버리면 어떡하나, 교회에다 바쳐버리면. 그런데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손집사 측에 전세 뽑아 바치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고, 그 입장 곤란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제가 어떻게 집 사고 차 사고 땅 샀냐? 이상해요. 그 교회 새로 건축하고 입당 예배 드리는 날 제가 아파트를 샀고요, 그 교회 헌당 예배 드리는 날 제가 자가용을 샀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세 번째로 자가용 몰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목사님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제가 헌금하고 난 뒤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냥 교회 엎드려가 기도하실 때마다 저 손집사 좀 살려달라 그랬대요. 근데 나는 하나님에 맡겨놓고 해결되더라.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보고 그랬지요. 우리 집 사람 가계부 쓰는 것 같은데 그거 좀 감사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어떻게 내가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집을 샀는지 차를 산 데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먼저 산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계산할 수 없어. 계산이 안 돼.
가계부 아무리 뒤져봐도 알 수 없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주신 하나님과 받는 너만 아는 거야. 그때 그 장로의 말씀 듣고 이게 은혜라는구나.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던 기도, 그 보통 기도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지만 그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본론, 서론, 결론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부르던 찬송,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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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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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 주님이 다 아신다. 그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찬송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앉으면요, 주여 아버지, 그것 이상 기도가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우리 영성학자들이 이 사도가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할 때마다 저는 옛날 생각이 나고, 그게 내가 배운 적도 없지만은, 그게 진짜 기도인 줄도 몰랐지만은, 내가 대학 다닐 때 어렵고 힘들어서 입주 가정교사 할 때 우리 집 주인 그 권사님이 밥 차릴 때도 주여, 잠자기 전에도 주여, 늘 주여 주여 하는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바로 그게 기도였구나. 그게 기도였구나.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른다 소리 하지 마세요. 급할 때는요, 차를 몰고 가다가 급작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때 무슨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게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런데 아신다고 해서 그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조금 더 긴 기도가 있어요. 조금 더 긴 기도. 어제 영성학자들이 그런 부분을 참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예수 기도라 그러는데 그건 정교회에서 사용하는 기도입니다. 정교회 사제들이 허리에 보면 매듭을 가진 이 자루, 이 노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넘기면서 하루에 1000번, 5000번 반복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는데 굉장히 간단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도 들어와야 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도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영성학자들은 그래도 아마 학생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딱 한마디입니다. 거기에는 회개 기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2000년의 정교회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도 이것을 강조하여 가르치는데, 캐톨릭 아닙니다. 정교회, 동방 정교회. 우리나라는 러시아 정교회 소속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건 고백이 있잖아요.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단합니다. 그걸 반복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가 하기 힘들면요, 뭐 급할 때는 사도로 한다 그러지만 그게 온전한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게 온전한 기도는 아니잖아요. 제 딸이 돌 지나고 난 뒤에 목에 혹이 하나 생겼어요. 병원에 갔더니 돌 지난 아이가 자기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저절로 생긴 혹이래요. 이게 몸에 이상이기 때문에 온 거래요. 그래서 검사를 하는데 얼마 전에 아이가 하나 들어왔는데 나중에 뇌에 염증이 있는 게 발견돼 그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를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아니래, 뇌에 이상이 없대요. 감사합니다. 오장육부 다 검사해도 이상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감사할 게 아니더라고.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니까 그냥 항생제를 주고 뭘 주고 이렇게 땡글땡글해지는데, 나중에 소아과 의사가 오더니 외과로 넘기겠다고. 10,000명 중에 1명이 있을까 말까 한 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네. 제가 각서 쓰고 애 퇴원시켜가지고 윤병국 의원이라고 우리 학부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소아과 의사인데
옛날 어른들이 쓰는 방법으로 해도 괜찮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선인장을 갖다 딱 갖다 붙였더니 막 사흘 만에 터져가지고 이 다 놓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볼치기요, 볼치기. 그런데 그것도 그냥 집내병원에, 기독교 병원에다 맡겼는데 한 달 동안 이렇게 부었어요. 돌 지나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자, 제가 학교에서 퇴근하고 돌아가니까요, 이 손에다가 돌 지난 아이 링겔을 한 달 동안 꽂았으니 꽂을 자리가 없잖아요. 딸아이를 머리를 밀어가지고 여기다 다 꽂아놨는데 그 아이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퇴근하고 갔는데 본래 저희 딸아이 눈이 큽니다. 여기는 그냥 둥둥 부어있지, 손을 내리지 못하는 거, 부어가지고 돌 지난 아이가. 여기는 링겔을 갖다 꼽아놨지요. 아주 애 꼴이 말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들었었는데 저를 딱 쳐다보는 순간 그 왕방울만한 눈에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아빠. 그 순간요, 제가 그 병실 앞에서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제 딸아이가 10,000명 중에 하나 걸리는 소아암입니까? 아무도 아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기도 때문에 바꿔버렸는지 모르지만 그 병실 앞에서 제 딸아이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아니, 자기는 멀쩡한데 주사기 갖다 꽂고 흰옷 입은 사람들이 머리도 가깝고 손목에도 가깝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빠를 보는 순간 아빠 하는데요, 그때 그 아빠가 딸아이 마음 왜 모르겠습니까? 그때 그 병실 문 앞에서 제가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음성이 그거예요. 니만 니 딸아이 마음 아냐? 나도 니 마음 안다. 나도 네 마음 안다. 그때 그 회개하는 기도가 다른 기도 없더라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기도가 뭐 생각납니까?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요새 와가지고 학자들이 모임에 가보니까 그 기도를 예수 기도라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하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에디슨은 초등학교 석 달밖에 못 다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선생을 오래 했지만 12년이나 했지만 학교에서 공부 못한다고 퇴학시킨 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에디슨이 퇴학당했겠습니까? 그때 에디슨 어머니가 에디슨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것이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없는 자, 천대받는 자,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이 나오죠. 엄마가요, 석 달 만에 대학 가고 난 그 아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 그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어린 아이들 읽는 동화 작가들은 에디슨이 어렸을 때 머리가 참 좋았다 그러는데, 그래서 달걀을 품고 그랬다 그러는데, 제가 저희 교회 유치부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달걀을 엄마 닭이 21일 동안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돼요. 여러분, 이 달걀 집에 가서 한번 품어볼래요? 하니까 애들이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애들이 할 말이, 목사님, 우리가 닭이가 사람이지? 이런다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10명이면 10명 다 닭과 사람을 구분 못하지 않습니다. 말귀만 알아들으면 내가 닭이가 그래요. 여러분, 제 별명이 촌딱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산골짝 같은 데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해인사 계구에 들어갔더니 버드나무에 갖다 붙여놨더라고. 촌딱 즉석에서 잡아드립니다 그래 놨더라고. 저는 들어가면 즉석에서 잡아 먹힙니다. 저 별명이 촌딱이니까. 그런데 저 닭 아니에요. 근데 에디슨은 그거 분별이 안 됐어요. 그 달걀을 품고 앉아 있었던 에디슨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우리 학자들이 그랬답니다. 컴퓨터로 역추적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 당시 에디슨 IQ가 70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진돗개 IQ가 70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진돗개 IQ가 70이 넘어요. 그런 에디슨 머리에 에디슨 엄마가 손을 얹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제가 에디슨 자서에서 제가 직접 읽은 겁니다. 에디슨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30만 번 기도했더니 내 인생이 바뀌었고 사람들이 나를 발명의 왕이라고 불렀다. 여러분, 일생에 발명 한두 개만 해도 대부자가 됩니다. 큰 영광이죠. 에디슨은 1119가지의 발명품을 만든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천재입니다. 에디슨은 그걸 뭐라고 그랬냐, 내가 30만 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바꿔놨다. 제가 여러분 그냥 계산해봐도 저나 여러분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면 1년 대충 3만 번, 10년이면 300번, 100살까지 안 살아서 에디슨이 100년이면 3만 번, 맞습니다. 3만 번이죠. 하루에 1년에 300번, 10년이면 3,000번, 그렇죠? 100년이면 3만 번입니다. 에디슨 100살까지 안 살았어요. 하루에 10번씩 기도했다는 말 아닙니까? 30만 번. 그건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에디슨을 바꿔놓은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주부들은요, 밥솥에 손 얹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밥 하는 그게 전문가가 없더라고. 시집 와가지고 평생 소뚜껑을 열고 닫으면서 밥 했다는 우리 권사님 하시는 말씀. 내가 시집 와가지고 50년을 밥을 했는데 밥 하는 데는 전문가가 없어. 어떤 데는 죽밥하고 어떤 데는 떡밥하고. 밥 하는 데는 전문가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노 젓는 것은 예수님 제자들이 전문가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노를 젓을 때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전문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노를 가지고 파도를 두둑이 팬다고 파도가 잔잔해집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부가 아닙니다. 목수입니다. 목수이신 예수님에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나이까? 고물을 베고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바다여 파도여 잔잔하라 하니까 다 잔잔해졌거든. 이런 모든 일을 다 능하게 하시는 주님이 배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 앞에 기도해가 안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밥솥에 정말 하셔야 됩니다.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밥 앉혀놓고 솥뚜껑에 손 얹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밥은 우리 가족들이 먹을 밥입니다. 이 밥 먹고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몸에 약하고 병든 곳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밥 먹고 양약이 되어 깨끗이 낫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지혜를 얻는 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밥솥에 손 얹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밥을 먹는 사람이, 그 가족이 어떻게 건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수련회 마치고 부흥회 마치고 집에 가시거들라 밥 앉혀놓고 한참 반찬 하다가 아이고 기도 안 했구나 싶으면 그때라도 소뚜껑에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느 장로님이 며느리를 봤는데, 요새는 다 처녀들 대학 다 졸업했겠지만 그때는 대학 졸업이 힘들 때입니다. 대학 졸업한 며느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시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시집 와가지고 3일이 지나면 시집 온 새댁이 밥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오늘 우리 마누라한테 밥을 먹다가 며느리 손에 밥을 얻어먹는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아시죠? 며느리 보신 시아버지들. 저는 제 며느리 볼 때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아무한 사람 아무데나 외치고 싶더라고요. 야, 나도 며느리 본다고. 아이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인사하고 명함 주놔놓고는 그 다음날 청첩장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세상에 이 청첩장을 갖다가 말이야, 얼굴도 잘 보면서 보내나 했는데, 제가 며느리 보니까 그 마음을 알 것 같더라고. 아무나 붙들고 내 아들 장가간다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쁘고 좋은데 밥까지 해주니 얼마나 좋아요. 시집온 며느리가 밥솥에 밥을 앉혀놓고 기도를 했는데, 밥을 퍼주려고 이렇게 밥솥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거는 진짜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거예요. 자, 시아버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결혼해가 첫 출근입니다. 밥은 다시 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고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 뚜껑을 다 덮었습니다. 밥상을 내놓으니까 시아버지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우리 새 며느리 밥 한 가 먹어보자.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버님 잠깐요, 밥 뚜껑 열지 말고 잠깐만요. 아버님, 제가 밥 했으니까 기도도 제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분이 더 좋거든 이게. 그래, 네가 기도해라. 며느리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때는 죽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할 수 있어요? 아멘 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진짜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껄껄껄 웃었다 그러잖아요. 며느리의 지혜에. 예수 안 믿는 가정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의 복입니다, 그게.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는 기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누구요? 기도는 처음에 하나님을 불러야 돼. 하나님 최고잖아요. 하나님. 손가락을 모으고 있으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제가 기도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어디 모임 같은 데 있어가지고요, 뭐 행사 같은 거 할 때 목사 보고 기도하라 하면 참 당혹스럽습니다. 저는 늘 말하기를, 전문가는 장로님이 전문가예요. 목사는 설교를 하라 하면 하겠는데 기도하라 하면 목사도 두려워요. 공기도 그건 참 목사도 겁이 나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 순서되면 가슴이 콩닥콩닥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정말 기도의 전문가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 이 방법, 뭐 그저 급할 때야 서로 물론 결론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하는 이 이름만 가지고 1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하나님 이름 부르려도 1시간 걸려요. 짧게 하면 간단히 하나님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 뭐예요? 감사.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도 1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감사는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계속 감사합니다. 저는 산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본래 바다의 회, 생선을 먹을 줄 몰랐습니다. 결혼을 해가 저희 처갓집은요, 저 남해 바닷가입니다. 그런데 사위 왔다고요, 갈치회, 멸치회, 뭐 문어회, 오징어회, 멍게, 해삼, 닭을 잡아준다 그랬는데, 사위 오면 씨암탉 잡아준다 그랬는데, 얘네 전부 다 바닷가밖에 없어. 이것도 먹어보니까 물컹물컹, 저걸 먹어보니까 비린내. 어쩝니까? 처음 장가간 사람이요, 상 받아 놔놓고 뭐했냐, 밑에 깔아놓은 무 있잖아요, 무. 그거만 속속 뽑아 먹었습니다. 이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더 놀란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집 사람이 오더니요, 멍게를 탁 손에 잡더니 쿡쿡 먹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이쁜 사람이 저 더러운 걸 먹는다. 어떻게 같이 살겠냐? 왜?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먹을 줄 모르지.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 맛을 알거든요. 맛을 보고 맛을 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먹어본 사람은 못 먹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생선회를 잘 먹거든요. 왜? 맛을 이제 알거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면 자꾸 감사할 만한 제목을, 감사할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만 해야 돼요. 감사만 해요.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 뭐예요? 회개. 키만 크고 하는 일이 없잖아요. 요 놈은요, 키만 크고 하는 일이 없어. 잘못했습니다. 자,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 손가락, 반지, 결혼할 때 반지 어디다 낍니까? 이 손가락 끼죠? 따라합시다. 약속. 뭐예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으니까 이게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구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마지막 손가락 따라합시다. 새끼손가락. 그죠? 자, 이내 표현이 좀 그렇네. 하나님의 아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완벽한 기도입니다. 불과 몇 초 만에 끝나는 기도라도 이건 다 갖춰진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또 복된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그러나 길게 하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예수 믿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자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골탕먹이고 예먹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런 가정과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남편 예먹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감사드립니다. 얼마든지 회개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소원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도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기도 중의 기도, 제목이 그랬어요. 기도 중의 기도. 정말 기도 중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저 한 가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지만 기도로 능력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다른 건 몰라도 손가락 기도, 사도, 예수 기도 좋습니다. 주기도 좋습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기도할 때마다, 물론 이거 중에 한두 개 빠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도 그냥, 제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한테 공원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럼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거 가르치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전도받는데 예수 안 믿은 거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예수 잘 믿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완벽하잖아요. 완벽하잖아요. 늘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능력받고 기도를 통해서 승리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능력받아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가운데 주의 뜻을 다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